우리가 오후 예배에서 함께 살펴볼 본문은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나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간절히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처음에 예수님은 그녀의 요청에 굉장히 차갑게 반응하십니다.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태도를 계속 보이시다가 결국 여인의 진심 어린 믿음을 보신 후에야 딸을 고쳐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마가복음 7장에 따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소개가 됩니다.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은 수리아 지역에 속해 있고 베니게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나 지리적 명칭으로는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이후에 그리스의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모두 헬라인, 그리스인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좀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이 여인의 출신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정복했던 가나안 족속의 땅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유대인에게 설명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는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이방 여인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반면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전하려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곧 구약에서 예언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한 여인의 부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말씀은 겉보기에는 차가운 반응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는 구약의 예언을 따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진 메시아다. 이렇게 자신을 밝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9장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이 다윗의 왕권을 잇는 것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왕권이 가지는 특징이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 이러한 다윗의 위에 앉으실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통치자인가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왕권의 상징이자 기준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를 때는 그것은 단순한 혈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표현 안에는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는 진정한 왕, 그리고 또 영원한 통치자라는 믿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 영원히 통치하실 왕, 예수님의 통치의 방식, 그 원리는 무엇이라 소개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공평과 정의, 그리고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권력 행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사랑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가나안 여인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릴 참된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다윗의 자손, 즉 유대인의 왕이라 알고 부르고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나는 유대인에게만 보냄을 받은 자인 줄 너가 알지 않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인은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인류에게 공평과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여인이 알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16장 5절에 보면 이것이 한 번 더 두드러지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다윗의 왕권에 앉으실 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까? 단지 권력을 휘두르는 무서운 통치자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자함, 자비로움, 따뜻한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인품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자비로운 통치자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서 간절히 요청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믿음이었고 그녀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통치자 앞에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무엇인가 꺼내놓고 제가 이만큼 했으니 이것을 보상해 주십시오. 이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비와 긍휼만을 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마태가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이것을 전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개처럼 낮추고도 간절히 엎드린 가나안 여인,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 이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고 율법이 있고 선균이 있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백성이고 자녀였으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반겨야 하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이방인은 자녀가 아니라 종이거나 더 나아가 짐승처럼 여겨지던 존재였습니다. 가축은 그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지 아버지의 뜻을 배우거나 따를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녀라고 하는 유대인은 오히려 순종하지 않고 짐승 취급받던 가나안 여인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자신을 낮추어 순종을 합니다.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한 가문이었습니다. 이 가문의 시조 고라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가지는 지도력과 영광을 시기해서 반항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와 다른 몇몇의 사람들이 함께 모세의 지도권에 대항했다가 하나님의 엄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던 고라의 가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멸문죄화를 당하지 않았고 레위 지파로서의 사명도 완전히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대에 이르러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 맡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역할은 중심에서 밀려났을 뿐, 또 겉으로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문지기 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남긴 시편을 보면 그 일마저도 굉장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은 고라 자손이 깨달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지위나 역할에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집에 가까이 머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의 어떤 명예나 편안함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악인의 장막에 거한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말합니다. 자기가 주인처럼 살고 필요한 것도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손님처럼 대접받거나 혹은 주인처럼 권력을 휘두르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러한 삶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서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 의와 진리, 그리고 생명과 영생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에 반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죄와 욕망, 그리고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것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편해 보여도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개처럼 살아도 악인의 집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보인 믿음입니다. 그녀는 자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그 한 조각만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반대했을까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을 박았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그들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을 가졌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자신도 죄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자존심 꺾이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결국 자기 의만 붙잡은 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가 어떤 존재였을까요? 자신들의 우월감이나 자존심을 만족시켜줄 힘 있는 지도자,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이방인들보다 더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군사적, 정치적 왕을 원했습니다. 즉 악인의 장막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삶을 꿈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희생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의와 진리,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그런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러한 유대주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가지고 있으라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행동과 삶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진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특별히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며 율법과 성전을 가졌다는 사실에 우월감을 느낀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에 대해서 강하게 꾸짖습니다. 율법을 받은 것이 무슨 자랑이냐? 율법을 지켜야 자랑이 있는 것이다. 소유를 한다고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율법의 참된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이 언제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켜질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지키기 위해 아는 것이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율법을 가졌지만 실천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고 배척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쓴 것입니다. 율법의 본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인데
그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자랑과 경계선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지키지 않으므로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 영광을 가리는 자라 바울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이런 유대주의에 대한 사도 바울의 분명한 경고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향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유대주의를 경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주의는 간단히 말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곧 선미란 사실을 자랑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외형적 신앙은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 믿음과 순종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주의는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 유대주의적 태도는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죄된 본성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을 빌려서 신앙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식의 우월감을 가지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유대주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감사와 순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믿음의 변화나 책임은 없이 나는 믿었다, 너는 안 믿었다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었으면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지 입술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짜 믿음의 책임과 변화된 삶은 보이지 않고 단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사이에 구별만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자답지 않는 모습이 많아지고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는가?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자랑하면서 그 믿음에 맞는 삶은 없습니다. 신자다운 겸손과 순종은 사라졌고 교만과 자부심만이 남아있는 모습, 이것이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다들 잘난 척을 합니다.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우리 교회는 시설이 참 좋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게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작 자신은 예수를 닮은 삶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우리 선평교회는 유명한 교회나 또 유명한 목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마음속으로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까? 아니면 백마를 타고 오신 승리자로서 계십니까? 예수님은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 또 우리의 채워져야 할 삶의 모든 목적과 의미, 기준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이제는 그저 하늘로부터 천국 입장권 하나만 받으면 된다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 범했던 가장 큰 실수였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하고 있는 실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심판에 주러 오시면 우리도 그 앞에 아무도 우리는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제발 기다려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십자가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의존이 되어야 할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인이 주시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장막에서 왕노릇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나라의 문지기가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하늘나라에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자랑이 있을 수가 없고 그 앞에서 먼저 심판과 정죄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 자신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모든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혹시나 세상에 우리의 필요나 만족이 있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가나안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율법과 신분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 변화는 없고 혹 자랑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라도 있기만 해 주십시오. 그 겸손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